제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로마서 5장 상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들 없이 만들어진 교회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더욱 로마 교회가 소중하였고 그들을 속히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 번 가기를 시도하였지만 길이 막혀서 얼굴을 만나는 대신에 먼저 편지로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였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구원을 준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건져내고 무엇인가 해결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자들이었는데 이 복음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죄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낸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 되었는가? 바울은 모든 인류를 세 종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주신, 하나님을 알도록 주신 자연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또 자신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자신의 선행으로 고통과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려 하는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얻어내려 하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율법주의자들, 이 세 가지의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 가운데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어지고 그 누구도 예외가 되어지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흐르기에 적합한 그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사장님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 더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계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정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들이나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모두 공통적으로 행위를 기반으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게 다가올 고난을 예방하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똑같은 이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 이 복음은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거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서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고 종교적 행위를 하고 뭔가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언급한 바인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뭔가 신앙생활을 또 종교적인 행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 열심히 나의 열정을 드리고자 하는 그 근본적 내면 속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종교적 열심을 열심히 하면 이 고난이 예방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아주거나 빨리 해결해 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 뭔가 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특별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금식 이런 종교적인 열심을 기반으로 해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하려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탐욕,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하고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내가 없는 것 같으면 이때 또 다시 우리의 이 죄성을 기반으로 한 종교적 열심이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작정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하면 내 자녀가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고 내 사업이 더 잘 될 것 같고 내 문제도 빨리 해결돼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평안하게 살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어지죠. 아주 본능적으로 행위를 기반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 더 얻어내려 하고 문제를 예방하거나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막 들어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복음을 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좀 친밀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나의 목표가 생기면 아주 본능적으로 이 행위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열심이 막 올라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 뭔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죄를 진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걷어지는 게 결코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불안해요.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시련이 찾아오면 어떡하나, 내 자녀들이 아프면 어떡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연명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나태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복을 뺏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이고 또 이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복을 더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놀라운 복들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복을 받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서 엄청난 복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하게 된 거예요. 사이가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한다고 생각했죠.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가 뭘 잘못하나 심판하고 우리의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질책하는 분으로 생각하였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졌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런데 내 육신의 아버지, 나를 폭행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학대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선하신 아버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벌 주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것을 빼앗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 주시는 그런 사장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까지 주시는 분이 나머지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시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걸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사이에 나를 감시하거나 조종하는 혹은 나를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아버지세입니다.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면 되십니다. 우리가 종교 중 열심히 하는 본질적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고난을 예방하거나 고난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죠. 이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 이 고난의 문제까지도 해결이 되어져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더 질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죄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혹 고난이 오더라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는다는 걸 깨닫게 되어지죠. 고난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그 연단 가운데 우리 인내라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더 견고하게 되어지죠. 그래도 끝나지 않는 고난이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저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 마음 가운데는 참된 평화가 임하는 참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난까지도 환난까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움이 있죠. 근데 고난만 다가오면 주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주님 날 버리셨나 봐, 내가 뭐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으로 확 매몰되면서 신앙이 어디 있는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다시 술과 담배로 치닫게 되어지고 예전보다 더 악한 상태로 변하는 크리스천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우린 이미 이 죄로 인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연단하시거나 정결케 하시거나 성숙시키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복음 안에 있으면 이 환난과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어지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태도로 바뀌게 되어지죠.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데 이 불의한 것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도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자들이었는데 이 진노의 대상,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 가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천국 가는 걸 믿고 있죠. 근데 이것만 믿지 마시고 지금 나의 삶에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질병과 이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우리를 천국에 보내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어서 이 교회 나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정도는 다들 믿으세요. 이 정도는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문제에서부터도 우리가 건짐받았음을, 구원받았음을 이것도 믿으셔야 돼요. 나의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끊기 위한 죄의 대가로서의 고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특별히 죄를 짓지도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 유지되고 있는데 삶의 고난이 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나 혹은 나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 숨겨놓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질책한 것이 아니고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높이 있을 때나 낮게 있을 때나 그 어떤 때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10절 말씀의 맨 끝에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폴 트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상의 삶에서는 율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천국에 간다는 걸 믿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이 땅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으로 천국 가는 건 믿는데 이 삶에서는 자꾸 율법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여야 되고 더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죄성이 아주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게 돼요.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했는데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진노하심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워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한다면 내 삶에 심지어 환난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셔야 될 것은 더 뭔가 더 열심히, 더 종교적인 노력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시는 것이죠.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른 일반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이 새벽의 이 시간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서 나오신 시간이죠.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요. 새벽이 아침을 깨우며 이 추위에도 추위를 뚫고 오셔서 주님의 품 안에서 기도하시며 주의 사랑을 만끽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주님의 친밀한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고 있지만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에서 자꾸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복을 더 얻기 위해서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종교적 열심을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면 내가 죄지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날 싫어하는 건 아닌가라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의 문제까지 흔들리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붙듭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신뢰합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함을 우리가 또한 신뢰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에 심취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